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번인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속에서 제일로 오래 머물렀고 성경을 제일로 많이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애정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일정한 기간 어느 정도 있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떠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며칠, 길면 몇 주 이렇게 머물고 떠나고 이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머물고 성경도 제일로 많이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런 교회여서 더 많은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 속에는 언제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었고, 따라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8일 정도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분주하고 바쁜 선교 일정 속에서도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게 될 때에 현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상대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여기 세 가지로 여기 집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둘째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18절로 19절에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첫 번째가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16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다. 속사람. 사람은 사람이지 뭔 속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의 반대말이라면 무슨 말이겠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먼저 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것을 겉사람을 말하는데,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겉사람은 낡아진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또 성경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새 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죠? 옛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속사람은 중생한 새 사람의 새로운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속사람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중생한 영혼의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속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겉사람은 무엇인가? 겉사람은 겉에 있으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보아서 아는 것. 저 사람은 백인인가 흑인인가 황인종인가
저 사람은 키가 큰가 작은가?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저 사람은 학벌은 무엇인가? 또 어디 대학 나왔나? 저 사람 직장은 어디지? 저 사람의 사업처는 어디고 경제적인 능력은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 사람의 그 무엇은 이 외부적인 모든 것은 보이는 바깥에 드러나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겉사람, 보이지 않는 속의 중생은형의 새 생명의 인격체는 속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또 우리가 영원히 남는 건 뭐냐?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불신자는 뭐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 겉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겉사람의 모든 것을 집착하고 겉사람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겉사람. 건강, 자녀 낳아서 잘 기르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결혼 잘 시키는 거, 나 직장 생활하는데 승진해서 돈 잘 벌어야 되는 거, 사업하면 돈 잘 벌어야 되는 거, 좋은 집 살아야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야 되는 거, 이런 거. 외부적인 이 겉사람 육신적인 거만. 그리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고 볼 때도 그 겉사람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그래서 결혼 대상자로 찾을 때도 속사람은 잘 안 봐요. 겉사람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사람 중심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겉사람 중심으로 고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해가지고 큰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웬만 사람 가지고 겉사람 안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겉사람을 보고 왕으로 선발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닐까? 그때다가 하나님 아니다.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네가 보는 거 틀렸어. 그 사람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버렸어. 그 사무엘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앞에 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가 겉사람이에요. 겉에 있는 모든 것, 키, 여기 그러잖아요. 키가 있고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어요. 무엇을 봤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얼굴이 호기가 있게 남자답게 생겼고 키가 크고 우람하고 이 사람이 이를 기름 부어야지. 하나님 아니다. 너희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냐고? 나는 그 중심을 보는데 중심은 그 사람 중생한 영혼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나는 그거를 본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오도 오고 그다음부터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막내 8번째 찾았어요. 마지막 하나 있는데 걔는 아직 어리고 볼품이 없어서 덜에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고. 봤더니 어린 것이고 아직 홍한 소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니까 부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해도 사람의 그 사람 속 사람 믿음의 인격체 이 사람의 그걸 보려지 않고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외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 결혼을 하나를 하려도 그렇고 어떤 외부적인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자,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있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애정어린 에베소 교회들이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고3 수험생이 돼서 어떻게 한다는데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이번에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돈 잘 벌어서 잘 먹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결혼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의 중심은 뭐냐? 저들의 속사람이 잘 되고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겉사람은 다 없어져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이랬지만 우리의 때가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것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 여러분, 겉사람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늙어지고 낡아지고 나중에 후패되고 없어지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속사람 중심을 보고 속사람의 것을 구하고 속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먼저 가이오 성도에게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요, 네 겉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은 속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사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생각하고 속사람을 중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엇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겉사람이에요. 겉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육 안에 있는 영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또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단장을 하고 중심을 해도 외모로 꾸미고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 이거는 단장도 너희가 단장하고 준비를 해놔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화장품 좋은 것을 바르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그 단장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가고 그것이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꾸미고 머리를 하고 금을 차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아니면 금 목걸이를 하고 아니면 뭐 좋은 옷을 입고 뭐를 해도 우리 주님은 그거 봐요? 하나님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인격과 우리 마음이 지금 추구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남을 돕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잘 단장하는 것 보면 이 김 집사는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난 속사람을 본다. 속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속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속사람 보십니다. 이 겉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언제나 여러분 속사람의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잘 단장되고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 이것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14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강하서 이긴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 영적인 신앙의 청년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청년 같은 신자가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청년과 같고 나이가 늙어도 영적으로는 청년 같은 사람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영적인 단계가 큰 거예요. 예수를 70년, 80년 믿어도 유치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야. 그러나 나이가 좀 젊어도 정말로 남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아비와 같은 신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단계가 그래요. 근데 청년들은 뭐냐? 제일 건강할 때가 청년들이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강한 사람들은 청년의 신앙인데 왜 이 사람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신앙은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데 왜 강하느냐? 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자꾸 뭘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돈을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핵무기. 왜요? 그 무기니까. 솔직히 지금 미국이 벌벌 떠는 거예요. 솔직히 일본이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 핵무기 개발해서 미사일에, 로켓에, 첨단 로켓 인공성에 장착해가지고 핵탄도 앞에다가 장착해서 쏴버리면 지금 북한의 로켓들이 미국까지 가도록 다 만들어졌어. 그 거리가. 그동안 거리가 안 돼서 절반밖에 못 가고 다 했지만. 그런데 핵무기라는 것이 요즘에 개발하고, 요즘에는 이제 김정은이잖아요. 수소탄 만든다고, 수소탄. 수소탄은 원자폭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어마어마. 솔직히 미국이 벌벌 떠는 거야. 미국이 빨리 저거 처벌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코앞에 우리가 5천만이 여기 살고 있는데, 북한 저렇게 저 물리치려면, 쟤네들은 남한에, 일본에 쏘고, 자기네 쏘니까, 이젠 그렇게도 못하겠고, 지금. 중요한 건 뭔가, 무기가 좋으면 강하잖아요, 무기가 좋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예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기 이제 에베소 표 있죠? 지금 에베소 3장 표 있죠? 에베소 6장 펴 보세요. 3장에서 6장 한번 펴 보세요. 여기 6장으로 가면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자, 마귀와의 싸움인데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마귀를 이기잖아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제 준비합니다. 13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준비합니다. 무장합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무장을 하는 거야. 싸우는데 이제 옛날 이 성경 기록될 땐 옛날 싸움이니까. 근데 여기 대부분 앞에 나오는 거는 방어 무기예요. 방어 무기. 구원의 투구도 방어, 방패도 방어, 의의 호심경도 방어, 다 방패 무기예요. 그런데 공격 무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옛날에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칼이잖아요. 이 칼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에 금식 기도할 때 마귀 와서 시험할 때 뭘로 3번이나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이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갖다 딱 갖다 그 말씀으로 휘둘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아까 마지막에 뭐였을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하면 너희가 강하고 왜 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강하고 결과는 뭐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는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은? 흉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 속사람이 강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우리가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요. 주일날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도 참석하고 3일의 밤도 참석하고 자꾸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강하려면 둘째 이제 본문으로 가면 나와요. 강해지는 속사는 강해지는 두 번째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속사는 강해지는 16절 나와요. 16절 시작. 에베소 3장을 찾으라고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기 나왔어요. 해답이 나왔어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이걸 모르는 거야. 성령이 진짜 마음에 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몰라요. 지금 말을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에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가 계신 거 믿습니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아직 성령 못 받으시면 조금 더 교회 잘 나오고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 받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난 암만 신앙생활 성령 못 받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성령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손 들으면 아까 손 안 든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손 드는 게 귀찮아요? 손 내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 중생한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계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성경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은 다 하나님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강하게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는 강건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권세가 있어. 국가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돈도 많아. 굉장히 강한. 그런데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못된 짓만 해서 부모한테 욕 돌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자녀에게 잘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줘. 안 해주면 이 자식은 늘 비실비실해. 비실비실해. 예? 아버지가 도와줄 때 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달리는 성령.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뭘까요? 그렇게 어린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는 알잖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과 화목해야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고 은혜 생활도 잘하고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과 그 생활 잘해요. 기도를 늘 많이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고 이게 나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성경 배우면서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누가 높으냐, 누구 뜻대로냐, 맨날 싸우는 거야.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다 그래.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싹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싹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져요? 사랑이 넘치고 막 서로 섬기고 막 강하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왜 그러느냐? 오순절 보혜사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받는 생활과 섬기는 생활을 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한 군인은 처음 군대 들어가자마자 강한 군인이 아니에요. 강한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 들어가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체력도 강해지고 그 모든 것에서 점점 그 모든 것이 익혀지게 되고 무기도 배우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강한 군인.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만은 평창 올림픽 와서 금메달 따는 선수는 우리가 찬사를 보내서 마땅해요. 여기 와갖고 올림픽은 세계 모든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금메달 딴다. 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금메달 따면 그냥 좀 잘해서 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금메달 딴 사람 우리가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이유는 그 금메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한 그 모든 쓰라린 고난과 괴로움과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한 결정체가 금메달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한.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찬사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연단.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려면 연단이 없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젓가락거리는 가나안 땅에 넣을 때에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미국 땅으로 돌렸어요? 한국 땅으로 돌렸어요? 광야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광야는요 열흘길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 열흘길이에요. 이렇게 딱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버린 거예요. 세상의 열흘이면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왜냐? 연단시키려고. 너희를
이렇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때로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이런 데로 인도한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고.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4절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잘 참으세요. 왜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부족함이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강해지고. 그럼 여기 1장 이제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주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연단.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되면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고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